해드니까 너무 좋네요. 저 아침에 또 이렇게 아침을 깨우고 또 저복도 나갔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우리 왕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한 우리가 어떤 몸짓을 하고 어떤 고백을 드리던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드리고 어떤 말씀을 듣던 우리에게 아무런 시간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예배하러 왔고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보시며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주셔서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말 찾아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역사를 찬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중고등부가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저버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온 마음을 다 담아 생활 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여전한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예배가 제 삶의 목적이 되고 제 일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만나주신 그 만남의 축복이 제 삶 중에 멘토를 만나는 축복으로 확장되고 저도 헌신되어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이 공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제 마음과 지혜와 지각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과 임재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존재, 이기는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 자기 비어와 열등감을 끊어내며 여러 유혹과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기꺼이 끊겠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세워주심과 인도하심을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영원한 삶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아버지
대해서 수고해 주시는 박영자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그 은혜로 택함을 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그 사랑을 내 몸과 같이 이웃에게 전하라는 우리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 뜻, 한 마음, 아버지 뜻을 향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 행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니 지금 조용히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시고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으로 계속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 감사하며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네, 지금 찾고 계시는데 자, 주님을 사랑하는 목소리로 저부터 한 절씩 서로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바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열정적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멋진 초대 응하면서 설교단에서 보기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계속 제가 연합에 인도할 때는 우리 최동규 부장님이 서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요. 엄청 오랜만입니다. 우리 반갑다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네, 진짜 반가운가 한번 봐야겠네. 은석이 반가운가? 그래. 네, 은석이가 수일이냐? 걸어가냐? 한 10분 걸려? 그래. 희연은 학교가 멀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엄청 도와주고 있어.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1월에 보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개월 만에 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좀 어색할 수도 있어. 우리 친구들 중에서 몇몇이. 저는 하나도 안 어색한데. 우리 이제 진짜 옆에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월 첫 주에 제가 이제 1월 4주, 5주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할 줄 알고 그때 다음에 합시다 하고 하다가 사실 설교를 끝냈어요.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들은? 네,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마음이 바쁘기는 해요. 또 언제 볼지 모르니까 또 이제 4월 달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 있다가 약속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 가급적 제가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어제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화를 보잖아요. 어쨌든 한 번씩. 근데 영화를 보면 어떤 영화는 정말 이렇게 와 진짜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 너무 재밌어요. 오히려 막 다른 사람들한테 허윤식 선생님 가서 한번 영화 한번 봐봐. 그 영화 너무 재밌다고 막 이렇게 권할 만한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화들은 보고 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돈이 엄청 아깝고 8,000원, 9,000원 아니 할인 받아갖고 가서도 막 성기 나는 거예요. 어떤 영화들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못하죠? 어떤 영화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좀 힘들게 해요? 1. 줄거리가 탄탄해가지고 너무 재밌는 영화. 2. 꼭 김순희 집사님 보는 듯한 영화. 그 3번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3번. 박인선 모습 보는 것 같은 영화. 그래 3번. 그래 3번.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이렇게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막 진짜 막 캐스팅도 내가 보니까 영 엉망이고 거기서 왜 정우성이를 말이야 캐스팅하고 그래 막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90분짜리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영화가 괜찮네, 꽝이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90분이 아니라 9시간이 아니라 9주가 아니라 9개월이 아니라 9년이 아니라 90년을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 영화처럼 우리 인생도 다 이야기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의 과정에 대해서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90분짜리 보고도 짜증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90년짜리 우리 인생을 보고 이거 짜증이 아니라 어디 갖다 묻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 우리 인생이 길기는 엄청 길게 살았는데 우리 인생이 도대체 이야기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도대체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도대체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오늘 성경은 시편은 이렇게 말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여기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니까 이 쭉정이 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겨는 엄청 비참한 거예요. 이 겨는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봄이 되어서 논을 갈고 그곳에 물을 넣었어요. 그리고 모짜리를 만들고 때가 되어 그곳에 이양을 했어요. 모내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거름을 줬어요. 그리고 한여름 때야 끝에서 김을 맺었단 말입니다. 해충이 찾아오면은 농약도 해줬어요. 수고해서 가을에 기대를 가지고 그 농작물을 수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쭉정이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열심히 많은 돈을 들여서 영화를 찍었는데 그리고 애써 누군가를 섭외해가지고 캐스팅해서 영화 배우를 세웠는데 그 영화가 꽝인 것처럼 수십억, 수백억을 들였는데 그 영화가 꽝인 것처럼 그렇게 몇 달에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6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라고. 여기서 의인의 회중, 의인의 모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 삶의 목적이 되지 못한 자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의 삶,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저는 금년날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꿈도 꿔본 자가 그 꿈에 감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중등부, 고등부를 분리하는 것이 제 꿈이었기 때문에 2022년에 저의 감격은 유별나요. 특별히 학생회를 대하는 제 마음, 우리 사목전사님 바라보는 제 마음이 작년하고 달라요. 올해는 제가 찬빈이 아빠라 바라보고 있어요. 다르단 말입니다.
학생 중등부를 잘 섬기는 김상욱 전사님을 바라보고 지명주 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제가 이걸 계획하면서 지명주 전사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기대가 제 안에 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2022년에 지명주 전사님은 작년까지 와도 지명주 전사님하고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선생님들 다 그러셔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한번 꿈꿔보기를 원해서 2022년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자의 삶을 한번 살기를 소망한 거예요. 정말 트랜스폼된 자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가치가, 삶의 태도가, 삶의 가치가, 삶의 원리가 변화된 자들.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자의 삶,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은 그 변화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변화는 목적이 있잖아요. 나쁜 쪽으로 처진다면 그거 우리는 변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변화는 항상 바람직한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 변화를 그래서 다른 말로 성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성장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성장의 비결 해놓고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아마 주보에는 그렇게 안 나갔을 거예요. 네, 성장의 비결만 써져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3절을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해요. 사실 시편은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시편은 우리 친구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곧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모세가 썼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 그럽니다. 그걸 토라라고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토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통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시편은 그 토라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5권으로 만들었어요. 일부러 토라처럼 모세오경처럼. 그래서 시편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시편 1편이라고 1편 위에 한번 봐보면 성경에 이렇게 써졌을 거예요. 제1권이라고. 한번 봐보세요. 성경이 없어서 못 보시나? 시편 1편 맨 위에 보면은 제1권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42편을 보면 제2권이라고 써져 있고, 그리고 90편 보면은 제3권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107편 보면, 90편이니까 107편 보면은 제5권이라고 써져 있고, 이렇게 권수들이 써져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시편이 모세 오경을 그대로 형식을 빌어가지고 5권으로 구성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편 1편이라 한다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요한 시편 1편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지난 시간 1월 1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희한하게 시편 2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먼저일 것 같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성경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이 시작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지저분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악한 자들이 나오고, 누가? 죄인들이 나오고, 거기에 오만한 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경 모세오경을 담아낸 이 시편이 1편이 시작하면서 왜 그렇게 악한 자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을 거론했을까? 그래서 저는 첫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깨끗한 물일지라도 그릇이 더러우면 그곳에다 깨끗한 물을 부으면 그 물은 더러운 물,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고, 그때 그 사람 안에 들어간 하나님 말씀이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자들이라.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신학기가 되었어. 막 작년까지는 숨어 지냈어.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막 학교 안 가는 날도 너무 많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숨어 지냈어. 근데 올해는 보니까 정부가 당대해줬어. 이 코로나 이까지 것 그냥 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 우리 친구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친구들이 있고 고1 된 친구들이 있어. 물론 고2, 고3도 있고 중2, 중3도 있죠. 우리 친구들도 이미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다 알아.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다 안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선생들하고 언젠가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박상실 씨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오늘 나를 괴롭히는 것은 다른 환경, 다른 상황,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 어떤 자신? 여전히 악인들의 꾀를 버리지 못한 나. 여전히 죄인들의 그 길을 버리지 못한 나. 여전히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버리지 못한 내가 나를 괴롭히는 유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처럼 악인들의 길을 버리지 못한 자의 삶, 죄인들의 길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의 삶, 악한 자들의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버리지 못한 자들의 삶은 늘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강의를 할 수 없어서 2절은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해요. 저는 오늘 3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자, 3절은 그런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3절을 생각하면서 반지의 제왕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어. 반지의 제왕 영화를 저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 DVD도 사놓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영화를 제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반지의 제왕에 보면 막 나무들이 그 악한 것들하고 싸우느라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걸어다니잖아요, 나무들이. 모르네. 나만 영화를 보나. 참나. 그래요. 근데 그거는 영화에서만 그래요. 나무는 걸어다니지 못해. 나무는 뛰어다니지 못해. 나무는 지 혼자 나 어디 가서 살 거야 하고 지 혼자 옮겨다니지 못해. 근데 성경이 참 묘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참 신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신단 말이고 1절, 2절이 막 이상해. 1절에는 막 그렇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2절은 그렇게 말. 1절은 그랬잖아요. 아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했다면 2절은 그래요.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그 즐거워하는 것은 마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네가 즐거워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그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봐 하는 거야. 그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3절은 갑자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와요. 그래서 3절 맨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3절은 2절에 이어져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오직이라는 말이 3절까지를 봤는데 이 오직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진짜 하지 말아야 할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연초에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설교 내용은 그런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 발로 어디를 막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일관성 있게 지키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시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엄청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두 개의 가치가 여전히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 중에.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는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그것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일관성이라는 부분은 잠깐 놔두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런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뿌리가, 그 방향이 시냇물을 향해 늘 뻗어가는 존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무엇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 삶의 방향이, 무엇이 그의 생각의 방향이 늘 시냇가를 향해 있는 거예요. 시냇가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그의 생각과 마음이 늘 시냇가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지난 한 주간 나는 진짜 어떨 때 나는 하나님을 생각했지? 나는 지난 한 주간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지? 지난 한 주간 어떨 때 나는 하나님께 찬양했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만약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 희미하다면,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빈약하다면, 우리가 그 질문의 답을 확실하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몽테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떤 바람도 그에게는 순풍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내가 무엇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삶의 과정 중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 삶의 과정 중에서 만나는 그 일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목적하는 그 방향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지만,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은 조금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뒤돌아서서 다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 줄거리가 되게 말도 안 되는 영화처럼.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학교 폭력을 엄청 당했어요. 도저히 그 학교를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전학 가서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전학 간 그 학교에서 첫날 그 학교에 또 일진들한테 수가로 또 두드려 맞았어요. 쓰러져가지고 겨우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학생들이 자기를 보고 그 눈들이 자기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 그놈들을 도망하여 그곳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그런 일을 또 겪었으니 어떻게 살아? 인생의 방향이 없는 사람은 그럴 때는 절망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자기 이야기를 더 이상 써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심했어요. 그래, 나같이 당하는 사람이 나만은 아니고, 저 친구들은 내가 어디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아마 저 친구들에게도 말 못할 그런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저런 사람들을 돕는, 나 같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는 인생의 목적, 방향, 그 인생의 뿌리를 시냇가를 향해서 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으면 절망하고 그런 자리에서 포기하고 마는데, 그 사람은 그 길을 통해서 좋은 상담자가 되었어. 그렇게 함부로 의미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친구들을 상담해줘.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폭력을 당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복 있는 존재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환경 때문에 그런 인간들이 있다면 그런 학교는 안 다녀야 돼. 학교를 포기하고 검정고시 봐야 되겠어. 아니, 검정고시 보는 게 나빴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아는 자는 자기의 삶의 뿌리를 늘 시냇가를 향해 두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내 인생의 그 비전과 목적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글에 감독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감독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내가 진짜 이영애만 캐스팅할 수 있다면, 내가 현빈만 캐스팅할 수 있다면, 내가 손혜진만 캐스팅할 수 있다면 내 영화는 대박 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해봅시다. 아니, 나는 그래, 어떤 기업에서 말이야 1,000억만 나에게 내 영화에 투자해 준다면 내가 영화 대박 날 수 있을 건데 라고 말하는 감독이 있다 해봅시다. 여러분이 듣기에도 그 감독 성공할 것 같아요? 성공하기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진짜 성공할 감독이라면 그러겠죠. 진짜 영화다운 내용을 가진 그런 작가를 찾아 다닐 것이고, 그런 작품을 먼저 찾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작품에 맞는 배우들과 그 작품에 맞는 여러 구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은 아니,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전자처럼 그 감독처럼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조금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스펙이 조금만 더 있다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어떤 것들을 내 안에 소유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달라질 텐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으로 그 여인을 물리치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와서 공포에 떨 때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그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시니라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니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우리는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사울,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김새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출중한 자, 보통 남자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키도 크고 훤칠한 사람, 준수한 사람, 그 이상 잘생기기 어려운 사람, 마음씨도 착했던 사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어느 날 갑자기 죄인들의 길에 서고 어느 날 갑자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화두는 뭐였는 줄 아세요?
부득이하여였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부득이하여,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부득이하여, 늘 그의 삶 가운데서는 환경 때문에 부득이해서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변명하고 탓하고, 그러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를 떠난 나무같이 되어서 결국은 뽑혀서 결국은 버려지는 삶, 전장터에서 그렇게 쓸쓸히 죽어가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늘 보면 조금 다를 텐데, 어쩌다 한번 보니까 막 제가 목소리가 원래도 큰데 더 커. 아니, 이건 다 최동유 부장님 탓이야. 열정적이라 그래갖고 내가 열이 들어가서 그래요. 제가 오늘 시끄러웠으면 다 우리 최동유 부장님 탓이에요. 나는 원래 조용조용한데. 왜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인생을 살면서 나는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제 소원이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1절처럼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일 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절처럼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 일 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보는 삶. 그래, 나는 나무야. 내 맘대로 막 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뿌리를 받고 살아가 있는 존재야. 시냇가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가치에, 하나님의 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뿌리 받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야 라는 그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 그런 삶. 그런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삶. 필요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자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삶은 시편이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스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말합니다. 외모도 괜찮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말합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말합니다. 내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친구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면 되는 거야. 너는 오늘 암송 말씀처럼, 그래, 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면 되는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워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삶이 어려워서 그 일을 그냥 하나님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붙어있는 삶이라고, 그것을 시냇가에 심은 자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해내는 나, 그 해석은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 해석은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에 해석의 잣대로 삼으시고, 해석의 틀로 삼으시고, 해석의 도구로 삼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군요 라는 그런 고백을 쏟아내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나는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더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벗어버리라, 멍에를 벗어버리라고 한 번도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마저 가볍게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목에 딱 걸고 다니는 목걸이로 만들고 말더라고. 십자가는 목걸이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우리 등에 져야 될 하나님의 가치이고 하나님 원리이고 하나님의 요구십니다. 그 요구와 가치야, 그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가 시냇가에 심는 자의 삶이고 그가 복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다 하나같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사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금이 57분인데 오늘 생일잔치 있나요? 그러면 영상이 7분짜리 제가 지난 신학교에서 그 정체성과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영상을 보고 그러면 7분이니까 8분이라 잡고 5분이니까 15분까지 반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들에 잡으려고 애를 썼었네.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네.